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인데 나를 도와줄 때 그때 그 고마움은 정말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유명한 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 누군가가 후원을 해 주었다면 그 잊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가 후원을 해 주었다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끼니를 잊지 못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가족들에게 식사를 하라고 또 쌀을 사주었다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잘 되고 성공할 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은 잊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 거지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지역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면 먹고 또 가까이 있는 교회 가서 잠 좀 잡시다 그래서 재우으면 자고 그런 전도 여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참 외로웠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도 편안할 때 이제 성경을 기록해 볼까? 그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정리한 게 더 많습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곳에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내 복음을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은 바울이 환난에 있을 때, 외로웠을 때 그들이 기도해 주었고 사도로 인정해 주었고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그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이 마땅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도와주었으니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예수님 마음으로 보고 싶다. 예수님 마음으로 보고 싶다. 바울은 제일 좋은 단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잘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쭐대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뿐 아니라 다른 성도를 도울 때도 그 도움받는 사람이 큰 힘이 된다. 그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했다든지 섬기는 환경이 달라졌다든지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에 입대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그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도와주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여러분, 양이 좋고 염소가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것이 핵심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의 양과 염소는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털도 그렇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를 만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오른편에 양 있는 쪽에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먹을 것 하나 주는 게 다 기억에 난다는 겁니다. 목이 마르는데 물 한 잔 주는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어디서 잠을 자야 될까? 오늘은 어떻게 될까?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옷이 없는데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는데 옆에서 도와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살펴주었다. 거기 있는 의인들이 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별 대수롭지 않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관심 두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대해서 한 거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섬김이라는 게 무언가 도전을 줍니다. 왼편에 있는 그들에게 그 임금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경고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 섬찟합니다.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줄였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참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되고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행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구나, 그 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 돌보는 일, 이거 우리가 참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누가 감옥에 갇힌 경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외로운 거지요. 외로운 것이지요. 병으로 누워 있는 자, 고통스러운 거지요. 이건 육체적으로 외롭고 마음이 병든 것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먹을 것 풍성하고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지만 마음적으로는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 도움을 받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 약자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측면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오늘날도 그렇지만 바울 때에 재력이,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상당히 자유를 누립니다.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자유가 없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당장 그 다음 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라.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던 소수는, 지배하는 소수는 자유롭지만은 지배를 받는 많은 사람들, 노예들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억압을 받았습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서로 섬겨라, 서로 존경해라,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라, 분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길래, 천국은 어떤 곳이길래 그런 교훈을 주었을까? 그러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왕관을 쓰고 죽었다면 더 이상 섬길 일이 없는데,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는 생명을 주셨다는 이 교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세상과 너무 다른 그런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했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실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경험이 우리는 없으니까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정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잠시 혼자 머무는 그런 정도뿐이지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로울 때 바울이 생각해 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왜 소외받아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동족이요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예수님의 사도들과도 바울하고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이 개종한 다음에 사도들과 좀 이렇게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즉시 그는 전도하는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바울은 외면당했습니다. 주의 교회를 섬길 때 교인들로부터 목사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성도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루 종일 수고로운 일을 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 집에 오셨습니까? 인사도 안 하고 식사를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족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않는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 바울이 감옥 갇힌 거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알고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반기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 은혜에 동참되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매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7절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복음을 변명했다 이 말은 복음을 증명했다. 법원에 가서 재판장 앞에서 왜 바울이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일에 증인이 되고 증명을 하고 이런 내용을 여기에 변명이다 그런 단어입니다. 잘못된 핑계가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복음 때문이다. 유대교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 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를 할 때 어려운 것은 설교 들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입니다. 설교는 구경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는 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히브리 2장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사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늘 들었습니다. 신명기 내용을 보면 전부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선지자 설교도 아닙니다.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설교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9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설교해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 마음들이 강팍했겠습니까? 모세의 설교가 유익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 대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그러한가? 요즘엔 이단도 많고 가짜 진리가 많기 때문에 설교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 설교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혹 어긋난 교리나 진리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소교리문답을 문답하는 것은 그 내용의 설교가 잘못된 건 없는가 비교해 보면 돼요. 소교리문답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 주어진 문답입니다. 대교리문답은 설교자가 자기 설교가 성경의 교리와 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대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순종과 실천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마태 7장 24절에서 26절 산상수훈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실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와 같다. 설교는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행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성향이 아주 예민하고 또 우울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성향이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좀 남성답고 그런 스타일이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왜 감옥에 갇혔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와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인들이 더 신앙이 뭔지를 알게 하고 실천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때 완전합니까? 바울에게 도와주고 후원하고 지지해주는 바울은 뭐라 합니까? 동력자라 그럽니다. 동력자가 없었더라면 과연 바울이 바울 역할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며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런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단순히 고맙다라는 말보다 성령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했으니 정말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하게 됩니다. 뭘 할까? 만나고 싶어집니다. 사랑의 교제라 그렇게 말하지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심장이 어떻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일반 사람보다 훨씬 빨리 죽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24시간 산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밖에 매달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또 6월절이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관습이 없으니까
강도들을 쳐다보니까 살아있으니까 다리 뼈를 꺾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완전히 운명했거든요. 죽었거든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물과 피도 다 쏟았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왜 그랬느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심장을 쥐어 짜면서 기도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린 시간이 짧았을 거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향한 너무도 뜨겁고 죄인들을 향한 사랑에 뭉쳐진 마음 아닌가.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인이시다.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일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 이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은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부족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지식과 총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도 있어요. 돕는 마음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총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구나. 그래서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위 지성인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은 좀 그런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과 총명은 좀 부족한데 몸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는 분별력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게 되어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이 뭔가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진실과 허물 없이 예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원한다.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고 분별력과 진실하고 그래서 허물을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영적 총명, 분별력, 실천력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과 지식이 조화로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즐겁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라 그런 말입니다. 믿음 생활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꽤 오랫도록 해왔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9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 지금 있는 수준보다 좀 더 풍성한 신앙생활, 지식과 총명도 풍성해지고 분별력과 섬김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이런 권면과 기도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의 섬김이 변함없으시고 어려운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